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 생각이 우리 찬양하였던 것처럼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 제목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하여 어떠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일으키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에 앞서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신방을 다녔더니 이렇게 뒤에 분과 인사할 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뒤에 갑자기 아파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옆에 분들 주로 인사하시고 뒤에 분들하고 눈만 좀 잘 치우시고 혹시라도 못하셨으면 나가실 때 이렇게 또 인사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의식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 안에 은혜 가운데에 들게 하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을요, 아브라함 족보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하려는데 너무 길어갖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구드라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는 우리 19절부터 34절, 우리 지난주에 이미 온세대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8절에 관한 내용, 그두라의 족보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 족보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두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성경에 나오면 후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냥 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조금 부드럽게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후처라고 우리 한글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였는데 원래 좀 정확한 의미는 첩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이후 큰 상실감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애도하고 슬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구두라를 또한 자기의 첩으로, 후처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서 6명의 자녀를 또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혈통에게서 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알만한 그런 이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단, 미디안, 그리고 3절에 보면 아수르 족속,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딴 족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그 주변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의 족속 이렇게 하면서 다 사실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다 족보에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구나, 다 혈통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의 혈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기록들은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두라의 족보에 대해서 나왔을 때 사실은 이것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쭉 자기의 이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다음에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의아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이 25장은 아브라함의 족속에 대한 족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낳고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4절에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하는 게 족보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족보의 기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두라의 자손이다, 그두라의 족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두라의 혈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시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혈통은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만 성취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 확실한 의미를 두기 위해서 그두라의 자손이다, 또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 지어 놓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25장을 통하여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혈통인, 바로 언약의 혈통인 바로 이 야곱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두라의 자손에 대한 그 족보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중에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삭의 씨였던 이 야곱을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어떠한 주권의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여기는 그두라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이 말씀 속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도 하시고 11절에도 하시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리고 6절에도 자기의 서자들, 여기서 서자들은 누구예요? 그두라의 자손들.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재산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닌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자비는요 사실 내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에게만 이렇게 베풀어도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요 모든 자녀에게, 자손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푼 겁니다.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두라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볼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자녀를 못 낳나 보다.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야겠다. 그래서 하갈을 그 아브라함, 남편인 아브라함의 침실에 들여보내죠.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도 사실은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에 자기가 주인이 된 양 너무나 기쁨 가운데에 사라를 멸시하고 괄시하였습니다. 사라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여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모습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지쳐서 쓰러져 목말라 죽을 그때에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먼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가서 샘물을 그에게 주십니다. 샘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마엘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를 번성하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16장을 보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듣고 이 샘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 건데 1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고 을 배웠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나의 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엘라 헤로이가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어디 근처요?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또한 기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에게서 다시금 너가 종의 모습이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그 자녀 이스마엘에게도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샘물가에서 이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이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였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엘이라는 뜻은요, 바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 헤로이, 이 나머지의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여서 좀 정리해 보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인 이삭,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구두라의 자손에게도, 그리고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주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바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누구나 다 먹고 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러한 구두라나 이스마엘 자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먹고 입고 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자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저 불신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정말로 참된 생명 가운데에 거하는 인생이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저들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참된 은혜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그 근원이 되시는,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자비, 그 모든 것들 누리며 살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연동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5절과 11절도 보았지만 여러분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서자에게도 먹을 것 입을 것 줄 수 있는 재산을 주었다라고 하는 육신의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었죠.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는 구두라 자손에 대한 족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구두라의 자손을 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여도 사실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구두라의 자손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계속 이삭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육신의 대안으로 나왔던 구두라나 이스마엘의 이 족속에 대한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언약의 말씀에 축복이 특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누릴 영적인 축복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11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에게 영적인 축복, 영권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쭉 또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몇 명의 지도자요? 12지도자. 그러니까 12명을 낳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12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그가 향년 137세에 이제 죽음으로 기운을 다하여 죽게 되어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취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또 16장
11절부터 12절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6장 11절과 1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요. 여기서 12절의 하반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뭐하며 산다고요? 대항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려주시고 본문 18절에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은요, 지형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형적인 위치, 물론 주변에서 늘 함께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아수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의 이 후예들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그리고 야곱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삭의 자녀들 주변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지형적으로도 있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지형적인 위치보다는 바로 영적으로 바로 이 육신의 자녀들인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의 자손은 늘 항상 언약의 백성들과 대항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이 맞은편에 살았다라는 말은 대항하며 살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16장에 이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18절, 오늘 25장 18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죠. 지금 기후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갑작스럽게 전쟁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육신의 혈통입니까? 언약의 백성이면 아멘.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이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었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의 신분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약의 백성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피에는 이러한 유대 땅의 피가 혈통이 섞였냐 안 섞였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느냐, 그것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느냐,
영접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여 바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이어받을 그 유산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바로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언약에 속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갖추어져 있는가, 또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는 성도,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신 약속, 주신 축복을 받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도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오늘은 특별히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놀라운 영광된 자리에,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